4월 2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웃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인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오래전에 읽었던 책 다시 말그릇이란 김윤나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책을 좀 돌아봤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쓴 건데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관계는 나와 너 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이렇게 엮는 퍼즐을 엮듯이요. 이 구슬을 엮듯이 무엇으로 엮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빌드업될 것이고 말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아파하고 지난 주간에도 돌아보세요. 말 하나의 실수가 또 말로 인해서 격려와 사랑과 힘을 얻고요. 때로는 말 때문에 아픈 우리 흔적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그릇은 이 홀스나 고양이, 개, 밥그릇이 아니라요. 말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그릇이다. 언어의 그릇을 담는 것이다. 그래요. 이 듀크 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행동의 40%가 습관에 의한 것인데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이 말의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면요. 내 의식적, 의도적인 언어보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늘 생각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덕이 되는 또 칭찬과 생명 언어를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이 무의식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가느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옆 사람에게 전달되느냐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은 몇 초 안에 세상에 나오지만 그 한마디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그릇을 살핀다는 것은 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도전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와닿았습니다. 지난 며칠 전인가요?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하루 삼시세끼를 다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은 왜냐하면 아시죠? 이제 어르신들 계신데 한 끼, 두 끼까지는 괜찮은데 삼시세끼를 요즘 요구하면은 욕을 먹을 수가 있어 아시죠? 그래서 아침은 제가 이제 과일을 깎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접시 몇 개 이제 아끼는 접시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끝에 모서리가 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거 언제 깨졌지? 근데 저 알았어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깨뜨린 걸 알았습니다.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 하나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접시도 깨진 건 모르고 괜히 만졌다가는 손에 스크래치 나거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말 그릇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앞사람이 옆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쓰라려요. 그것을 인하여 상처를 받고 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그릇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몇 번 늘 강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로 가는 그 몇 개월의 여정에서 4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요, 현실적 문제, 미래,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미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말을 한번 녹음을 해서 하루 종일 내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쓰느냐. 마치 거미가 자기 입에 뱉은 것을 가지고 집을 짓듯이, 개미도 집을 짓듯이 인간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그릇을 통하여 우리 운명을,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귀에 아까 불렀던 찬양, 봉헌송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말그릇을 한번 점검하자 하는 게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배후는 이사야가 쓸 때는 한 BC 7세기 전이니까 한 60년 정도 살면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이제 남유나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비전이 없어요. 상황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같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하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롭게 고독하게 선포하는데, 그가 오늘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가리킨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인데 그분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오늘 부제가 있다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세 번째 노래예요. 이분의 노래를 우리가 잠깐, 그분이 도대체 우리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노래로 구약은 멀리 오실 그 초림하실 신약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사이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를 기록한 것인데,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지 비밀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첫째 답은 듣는 귀를 여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그냥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ear, 영적 듣는 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은 4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 사역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이사야 50장 4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은 조금 전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메시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분은 학자의 혀를 가진 분, 학자의 귀를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림무딤을 찾아보면 배우다, 본받다, 배우는 자, 제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볼 땐 학자 그러면 똑똑한 무슨 박사과정을 교수님, 뭐 학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원뜻을 보면 배우는 자, 제자가 학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학습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은 뭐라? 학자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박사학위 받고 무슨 뭐 교수님들만 학자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학자인데, 아니 주님을 가리켜서 아니 학자라니요?
아니 주님은 당시에도 랍비였고 스승이었고 영향을 끼치는 리더 중에 리더였는데, 아니 주님이 무슨 배우는 자입니까? 람무도 학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학자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배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배우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인성을 가진 주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복잡하지 말고 육한 원칙에 따라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심플 라이프, 그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잡하면 힘들어요. 염려는 늘 마음이 나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차례 기도했을까요? 주님은 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틈만 나면 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조용한 솔리튜드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학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념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무슨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너 제발 내가 하라고 한 일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알아듣는 귀,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제자의 삶의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만 했다.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4절에도 기억하시죠?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Every morning, 아침이다. 이런 새날 아침이 아니라, 원래 이것도요, 이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연속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침이라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오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열린 귀가 열린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여셨어요? 귀를 여셨어요. 가장 큰 축복, 우리의 사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제자의 삶의 1번지 스타트는 어디냐? 영적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제가 찾아봤어요. 귀를 열다고 하는 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잘 듣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여기 열린다 파타흐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 말씀 전하시오 이런 분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파타우 잘 듣겠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해서 열린 귀를 가지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열었던 귀에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오 마이, 충격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수천 년 있다가, 아니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로마 군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등 채찍을 맞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마치 영화 감독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고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을 귀 기울이는 기대가 뭡니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보통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컨텐츠 내용은 미안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러한 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 이 사명을 통하여 주님이 이것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발로 삶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이기적인 사람, 미숙한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안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골라서 편식을 해요. 대화도, 교제도,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편식을 합니다. 그런 특징에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건강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랑 관계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요. 심정 대화죠. 마음의 대화를 칼 로저스의 책들 보시면 마음의 대화를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그냥 고난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앞에 것만 말씀드릴게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노란 글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도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로마서 8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자, 9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이러한 격려와 서포트와 힘을 입어서 주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돕는다는 사람에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이 땅의 삶이 십자가뿐 아니라요 삶의 고난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처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죠. 그런데 그 모진 고난을 억울함을 우리 살면서 저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요 몇십 년 목회 돌아가면 억울함을 당할 때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는 좀 힘든 거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근데 이게 억울함을 당할 때는 참 쉽지 않아요. 억울함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다 극복하셨을까? 상처가 없어요. 마치 구약의 요셉처럼 그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이 아는 한이 없어.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게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 40일의 시험으로 시작되지 않았고요. 그 4장 마태복음 4장 전에 뭐예요? 3장 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요단강에서 베프티즘을 받으실 때 한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저는 주님이 이 음성을 한 번 듣고 말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전에 들려주시는 너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네가 고난의 웅덩이에 그 시험거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나의 자녀야. 그러면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는 날 받아줄 거다. 아니 물론 종으로라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집이라는 게 아버지의 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음성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공생의 3년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는 사역의 근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사역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많이 한다고 사역이 아닙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지면요 사역하다가 싸워요. 그리고 사역하다가 내 주장대로 합니다. 보통 시험거리도 많이 당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선교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뭐 교회 건축을 하든 엄청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나는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지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은요, 성경에서 우리를 동물에 비교한다면, 가축에 비교한다면 양으로 비교했잖아요. 양이 해야 될 일은 뭐 사업하고 뭐 분주하게 사역하고 아닙니다. 양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니, 들려야 따라가죠. 들어야 따라가죠. 목자가 부르는데 왜 딴짓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듣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의 내비게이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뭐 잠깐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 사느냐, 내가 나이가 몇 학년 몇 반이냐, 지금 물질이 있느냐, 뭐 노후가 준비가 됐느냐, 애들이 어떻게 사느냐, 뭐 관심사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한 가지만 관심 가지세요. 내 말 듣고 있니? 그거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왜?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 모델이 누구세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영적 귀를, 학자의 귀를 가진 자다. 너희들도 학자의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마지막 하나. 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초청하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영적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입이 열리, 영적 입을 여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어제도 우리 푸드 팬트리 미니스트리 하다가 우리 브루스 형제님하고도 잠깐 교제하면서 어디서 오셨어? 그랬더니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 형제가 오하이오에서 왔어요. 제가 농담으로 나눴습니다. 저도 오하이오는 예전에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오하이오 본 것 같은데 이분도 처음 교제할 때는 몇 달 전에 와가지고는 그쪽 중남미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들어와. 그러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저는 서울 출신이지만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사투리가 조금 진하거나,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런 사투리를 들으면 잠깐만요,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많이 알아듣지만 미 지역도 그래요. 저 남부나 저 다른 지역에 보면 약간 발음이 또 이제 인종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졌어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면 이분의 스타일이 이런 것이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구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부 액센트나 중부 액센트나, 그렇죠, 뉴요커나 우리가 다 그렇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자꾸 프랙티스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특징은 뭡니까? 내 언어가 달라요. 옛날엔 내 말만 했거든요. 내 주장만 했거든요. 이 땅의 것만 나오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을, 주제 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귀와 입이 연결됐어요. 노아가 왜 말을 못하느냐? 못 들으니까 그랬잖아요. 들리면 말하는 거예요. 영어가 왜 안 들리느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먼저 들으면 아니까 내가 이제 알아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학자들, 림무딤, 그 단어는 기억합니다. 림무딤은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자, 본받는 자, 제자가 학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잠깐 대학 다닐 때부터, 물론 미국에서 대학 했지만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조교를 교수님 밑에서 항상 뭘 일을 했어요. 조교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논문할 때도 하고. 근데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도 작년까지도 신학교 박사과정 있는 분들이 논문 쓸 때 제가 도와주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몇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주제를 잡고 해야 됩니까? 그럼 몇 가지 잠깐 도와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굉장히 고생하는데 남의 바둑도 그렇고 남의 훈수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렇게. 근데 왜 저는 쉬울까요? 학교에서 또 교수님이 주도 교수가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자기 주장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런 아웃라인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학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 그거를 알면 그대로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늘 이사야 50장, 요즘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소화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쉽진 않습니다. 이 작은 성경이라고 하지만 갈수록 우리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니까 감사한데요. 이 학자의 이 귀와 혀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예호 이 4번이나 나와요. 50장에 계속 주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에 계속 영적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곤고한 자를,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곤고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손주나 다음 세대나 교우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 곤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 내가 위로한다 해서 무슨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안 됐어, 참 안타까워요, 뭐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가에서 나누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공고한 자 야의 풀을 찾아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여 기진 맥진한 상태. 그렇죠?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고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인 고난받는 종을 바라봐라. 저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좋은 거 무슨 뭐 돈 좀 생긴다고, 뭐 건강식품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스겔 30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창세기 때 보십시오. 에스겔의 마른 뼈다고.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 들밭에 있는 뼈가루가, 아무것도 없는데 뼈가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세워지는 이적과 기적의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사야는 사실 마음이 시험 들었어요. 왜? 자기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폭망하는 것, 자기 때 벌써 5명 이상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고, 남녀나도 하나같이 정치,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이니 뭐 국회의원이니 바꿔도 계속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 있고 쉽지 않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속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너 가서 선포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유튜브나 내용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이들 거리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버스킹이라 그래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요즘 실력들도 좋아요. MR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뭐 저 홍대나 저 대학로나 이런 데도 길거리에서도요 잘 선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씩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사야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거리 버스킹 하듯이요, 이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랩송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2의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이사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심겨놨을 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내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문, 정치, 유튜브, 뉴스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꼭 세상 얘기와, 아니 모니터링 해보자고요. 우린 도대체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남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힐로나 코나나 이 하와이 땅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내 말을 전할 이 시대 이사야 같이 버스킹하는 한 사람을 찾는데, 다음 주면 105주년 되는 이 교회가 정말 매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과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혼자 외롭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30-40년 전 저 젊을 때부터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구원. 나를 도와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세요. 주님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곳곳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마누아케아처럼 갈멜 산상에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 되는 거 아세요? 잘 못 알아들으시나? 무슨 형편을 봤어요? 이세벨의 거짓 협박, 공갈의 말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니 40주야를 달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병, 용사, 하나님의 매력가시 한순간에 무너졌어. 왜? 한 여인이 너 가만 안, 너 내일이면 너 죽어. 네 인생 끝났어. 나 너 고발할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끝까지 너 괴롭힐. 이런 거짓의 메시지 앞에 푹, 나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갈망하는. 아, 여러분, 사역자든 선교사든 직분자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없고 내 말 해버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유혹을 많이 받는데 매일매일 싸움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유튜버의 싸움이에요. 미안하지만 유튜브 계신 담당자들 계시면 저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참 많이 있어요. 지식과 좋은 인포메이션도 봤는데 거기에서 이건 여러분 그 다 사실은 아닌 거 아시죠?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듣고 그냥 이게 진리야. 그래서 유튜브의 정치 내용, 유튜브에 나오는 건강 상식,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포츠나 무슨 연예계 소식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 저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잠깐 오늘 무슨 뉴스 있나 잠깐 점검하다가 시간을 버리거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요, 목숨을 걸고 가짜에 현혹되고 가짜를 말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 진리의 말씀, 진리를 붙잡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풀어준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해야 돼요. 제가 동역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 언제 한번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뉴욕 맨하탄과 한국에서 중보기도소에 가는데 10수년째 참 맨하탄이 뉴욕이 얼마나 비싸요. 30, 40대 젊은이들이요. 저도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빌딩 방 몇 개 빌렸는데 몇천 불 되는지 몰라요. 자기 어렵게 돈 번 걸 가지고 한 달에 수천 달러 내면서 월요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10수년을 두 종족씩 놓고 스타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친구 만난다고 교제하고자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알지도 못하는 unreached 그 종족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타디를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몇 시간씩 모였어요. 이거 시간당
택시 요금처럼 착착착 올라가요. 몇 천 불씩 내면서 얘네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감동이 되는 건요,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저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종족을 스타일하고 다 젊은 친구들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 말씀이 이 종족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공부하고 선포한 걸 가지고 이 구절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부쩍 정신하더라. 야, 이 젊은 친구들이 살아있구나. 돈을 어디다 쓸 줄 아는구나. 무슨 나중에 무슨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가보니까 그런 곳곳마다 있더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사하는 분도 감사하고요, 또 편지 쓰는 분도 감사하고요. 뭘 남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볼 때 돈 좀 남겨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가 있느냐. 저희 어머님 그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그 중간중간에 그 남겼던 메모지 같은 구절,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찬양, 어머님 권사님이 좋아하셨던 구절들이요, 지금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 가정은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지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이 패스오버 6월절이라 우리 교회 잠깐 어떤 수지천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 기독교 유대인이죠. 잠깐 방문하셨지 지난주에. 그래서 자기가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힐로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다운타운에 백 몇십 명 했던, 꽤 2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같은데 좋았어요. 다 초대받았어요. 한 3시간 가까이 6월절 만찬을 다민족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네, 우리 목회 서신을 잠깐 읽어보신 분은 읽으셨겠지만 우리는 성찬할 때 보통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만 나누잖아요. 유대인들은 4번에 걸쳐서 포도주, 우리 물론 포도 주스를 나눴습니다만 이 순서하면서 맞자를 나누고 뭐 하여튼 쓴뿌리를 나누고 하여튼 이러면서 참 참여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유대식 성찬, 유대식 6월절 만찬에 참여하면서 받은 참 좋은 귀한 교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긴데, 아니 이게 왜 내게 감동이 되지? 제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힘이 났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메시아닉 이런 불글래스를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데 여기 3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나누기 굉장히 드라마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루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했지? 한 가지 순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도 하고 합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이 6월절 만찬을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호린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익사이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의 능력, power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두 종류의 말이 있다 그랬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혹시라도 치우쳐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국인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1세대들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뭐 축복의 선언, 격려, 칭찬 이런 거 듣고 자라난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가정 안에서는 그랬지만 밖에 나가면 애들이 입만 열면 욕하고요, 학교 가도 뭐 입에 강단에서 나누지 못할 말이, 하여튼 이런 걸 하도 아주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욕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까 나눴처럼 그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들의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원만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하고 내 입술의 정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분,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틀렸어.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야단치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애들은 가, 여인들,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다 경계선 다 내쳤어.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보듬어 주셨어요.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음성, 바디메오를, 소경을, 병든 자를, 세리 죄인을 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늘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에바다,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시니까 정말 하늘의 기적과 이적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만 연락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도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내 듣는 귀를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교제하다가 이렇게 나눈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 제가 여자 자매 만나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 돼. 그래서 말이 통해야 된다.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지내보니까 말 통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이 통해야 돼요.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말도 안 통하면 이거 같은 한국말인데 조선말인데 힘들어요. 답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말이지, 말 통하려면 나한테 배우라는 거지. 소통의 전문가이시나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주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들을 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와 퍼센테이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듣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닌지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스크린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제목 가지고 1, 2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영적 귀를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것만 듣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비관적인, 하나님 무너뜨리는 죽이는 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세미한 음성,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가 있습니까? 영적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목자 음성을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새벽마다 또 묵상하고 또 주일날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매일 석장 넉 장씩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녀와 가정과 주변에 나눌 때 말씀을 통한 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첫째는 듣는 귀를 열어달라면 당연히 두 번째는 영적 입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적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 언어, 생명 언어로 내 말 그릇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께서 어디로 임했어요? 입술, 입, 방언부터 나왔습니다. 하늘의 방언뿐 아니라 이 땅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졌어요. 가정과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이
주님 앞에 지어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한번 내 입술이 정화되고 내 입술이 영적 입 하나님 앞에 컨트롤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인사 한번 기도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입술, 우리 언어가 학자 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배우는 자 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 때 사람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긍정적, 창의적, 생명의 언어, 힘을 주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루타로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걸러서 점검하며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물어 아버지의 유로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담대하십시다. 내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아멘.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단장시켜 주심이 오늘 우리의 영적 귀와 입이 열려 주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믿음의 대상들 위해 은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